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땅에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불러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저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의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시리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던 중에 이제 사람들의 오해를 받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 예수님을 미쳤다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귀신의 대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반박을 하셨는데요.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공동체의 이 존립 원리라고도 여겨지는데 나라든 가정이든 이제 하나 되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 나라가 바로 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이 말은 말 자체가 이제 어불성설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뭐 나라뿐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공동체가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치에 일치와 연합이 들어있는 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서려고 하면 연합을 이루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저도 긴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고요.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도 그렇지요.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이 바로 서는 원리, 또 가정이 능력을 갖추는 원리, 그리고 가족들이 세상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가족 간의 연합을 이루지 아니하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연합이 부부간의 연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 연합을 이루어 갈 때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 능력을 더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근간에 이제 몇 가정 신방을 하면서 아버지의 업을 계승해서 이제 아들이 이어나가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런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에는 이 아버지와 함께 이어나가는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함께 한 마음으로 이 경영을 잘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하나됨의 원리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아니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서를 읽어오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이 다윗이 통치하는 유다 지역과 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통치하는 이 지역 사이에 이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갈등에 의해서 폭력이나 살육 또 그에 의해서 아주 젊은 청년들이 희생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무고한 죽음입니까? 이 젊은이들 한참 일할 나이에 전쟁터에 내몰려서 안 싸워도 되는 싸움을 싸우고 그 가운데 목숨을 잃는 청년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런 일이 뭐 지금 우크라이나나 뭐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제 겪고 있었던 고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 되지 아니한 국가 공동체에서 초래하는 아픈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하나 되지 아니한 두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성하여 가져가고 사울의 나라는 점점 약해져 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3장 초반부에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표면적으로는 이제 다윗의 나라요 또 사울의 나라처럼 보이지만, 이걸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들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여있긴 그렇게 쓰여 있을지라도 이 사람들이 통치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나라는 결국 무너져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는 시간이 가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나라가 이제 약해져가는 과정 속에 이 원인이 몇 가지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이 약함을 이용하는 이제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사울의 신하였지만 사실 그가 이스보셋을 세운 건 나라를 세우거나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통치를 하고 싶어하는 야욕이 발동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선택에 앞서서 이제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보신 대로 여기 이제 이 무너지는 사람의 나라의 몇 가지 특징이 나오지요. 그 특징에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오해가 발생을 합니다. 있지 않은 일을 있었던 것처럼 혹은 있었던 일을 있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오해와 함께 더불어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 내지는 뭐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이제 불화가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견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도 그렇고 아브넬도 그렇고 이스라엘에서 스스로의 통치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 네가 이런 잘못을 한 거 아니냐, 네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상대방까지라도 내 손에서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이 결국은 공동체의 분열이라고 하는 이제 큰 고통을 초래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분노한 아브넬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아브넬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야욕을 가졌던 이제 그건 드러난 적이 없고, 오히려 이스보셋을 위해서는 나라를 세우는데 또 나라를 지키는데 스스로 도움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일들에 대한 인정이나 칭찬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해서 이제 정죄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의 내용이 바로 이제 군사를 이끌고 다윗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어제 우리가 9절에서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리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 모든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에게 전령들을 파송합니다. 그 파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넬의 결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결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다윗을 도와서 이 모든 이스라엘 땅이 다윗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자연스레 이제 이 사울의 나라, 사람들의 나라는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에 더불어 또 강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늘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참 자연스럽게 늘어나잖아요. 무슨 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인간들의 악함 속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적국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을 통해서 화친을 도모하고 약속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강성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제 이때에 다윗이 즉각 허락을 하지 않고 한 가지 요청을 하잖아요. 그 요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자신의 아내였던 이제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일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연합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이제 요청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가장 많이 이제 부각되는 해석 중에 하나는 다윗이 이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정통성을 계승하여야 하는데 그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왕과 가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미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의 남편으로 자리를 잡아야 사울의 사위이기 때문에 그 왕위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지요. 뭐 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해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정치적 해석이 아닌가. 또 우리가 지나치게 다윗을 정치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전에도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조가를 불러 애통하며 노래를 불렀을 때에 이제 이것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민족 연합을 위한 다윗의 술수처럼 여겨지는데 제가 성경을 자주 읽으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더 품고 싶어 했던 마음, 그러하기 때문에 전쟁터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전리품을 나누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정치적인 이제 해석을 다 접어두고 그야말로 이제 연합하고자 하였던 다윗의 의지가 들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다윗이 미갈하고의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나라를 다스려 나간다? 그야말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가 안 되는 거지요. 제가 하고 나서 평천하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집안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다윗 입장에서는 미갈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에 사울의 미움을 받고 도망가면서 목숨을 건졌던 첫 번째 은인이 누구예요? 미갈이에요. 미갈이 아버지가 자기 남편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을 먼저 피신시킨 다음에 아버지에게는 가짜 침상을 내주면서 다윗을 살려주었잖아요. 이 은혜를 다윗이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지만 이 은혜를 다윗이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지만 다윗도 미갈을 사랑했습니다. 뭐 부부 사이가 사랑이 아니라면 뭐 요새는 정으로 산다, 뭐 의리로 산다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해석까지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어찌되었건 다윗은 미갈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미갈이 다윗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울이 이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의 연합도 이 사울의 손에 의해서 깨져버리게 되는데 다윗은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미갈을 데려오라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이제 하나됨을 열망하는 이 다윗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마음이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에 가서 읽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공동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능력, 교회의 능력, 국가의 능력은 연합함에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이전 투구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데서는 그 어떤 곳에서도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넬이 다윗의 요청을 듣고 와서 이제 이 미가를 내어주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다가 이제 설득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그를 위하여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식의 내용을 가지고 잘 설득을 했어요. 그 설득하는 과정 중에 이제 18절에 이런 말도 해요.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그러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시지 아니하셨느냐, 특별히 이 블레셋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이루셨으니 우리가 다윗과 연합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제 설득을 합니다. 이에 이제 장로들을 이끌고 이 다윗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다윗은 이제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환영의 뜻을 표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1차적으로 연합의 중요성을 깨닫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7년 반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자에게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야말로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렇게 이제 은혜 가운데 선하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지요. 또 그러는 과정 중에 그냥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입장에서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이 수용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렵다고 말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왜 이리 더딘가 왜 이리 아니되인가 하는 생각 가운데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하다면 인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면 확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연합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용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면서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공동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동체의 능력이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부간에, 부모자식지 간에, 형제간에 연합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의 기업과 일터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화와 다툼으로 인하여 약하여지는 회사나 혹은 기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연합하고 하나됨을 통하여서 기업 공동체의 능력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후에도 계속
계속해서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됨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싸움과 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당파 간에, 좌우 간에, 노소 간에, 민주와 진보 간에, 진보와 보수 간에 이 모든 다툼을 끝내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살릴 길을 위하여서 연합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는 땅들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생각과 사욕을 가지고 전쟁을 연장시켜가는 일들이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전쟁 가운데 고통을 당하였던 자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화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살아계신 모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믿음도 함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평강을 잃지 않고 사시다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든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